성막 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 피냄새를 맡아야 하고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또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제자 역시 공동체와 세상을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영광과 안락함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고 낮고 더러운 곳에서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대속적인 헌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하게 하였다. 이것은 갈등을 멈추고 화해를 낳는 십자가의 역사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지고 씻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그들의 피 흘리는 희생적인 봉사가 다시 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자리에 관계의 화해, 속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분열, 세상 속의 다툼,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정신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의 탓을 정지하는 대신에 묵묵히 그것을 자기의 허물로 끌어안을 때, 품을 때 비로소 세상에 평화와 영적인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한다. 이것은 십자가, 나와 공동체를 죽으면서 건지는 생명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잘 아시듯이 거룩한 성소에 자격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나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보호막 혹은 생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매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서 고단한 임무를 다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의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무겁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자학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부인하며 희생양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틈새를 뚫고 들어오려는 영적인 사망과 시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재앙이 멈추고 막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어야만 생명을 건져내는 보호막이 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내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드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이 가득한 삶 대신에 무지하고 완악한 영혼들,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들,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적인 수고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이 치열한 십자가의 고생과 희생만이, 속죄의 봉사만이 이 시대 한복판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사망과 어둠의 재앙을 끊어내고 누군가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박탈당하고 세상의 짐을 졌던 레위인들, 재앙의 차단벽으로 받쳐진 레위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제비 뽑기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막을 섬기도록 레위인을 구별하고 봉헌하는 의식이 완벽한 순종 가운데 맞춰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별된 레위인의 삶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의식이 완성되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다 행하였으되,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여기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이것은 기득권, 소유권의 전면적인 포기를 말합니다. 곧 자기 부인이지요.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나 세속적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분깃, 재산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권리, 내 삶의 주도권, 내 세속적인 야망과 성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따랐다. 즉 내 고집을 죽이는 철저한 순종의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다.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봉헌의 과정,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전신 있는 틀을 삭도로 칼로 밉니다. 그리고 옷을 빱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복잡한 정결 의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단 1%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십자가는 내 열심, 내 방식대로 십자가를 깎았어. 모양을 만들어서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제자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경험한 것이 맞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 자존심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끊고 죽였어. 오직 말씀의 잣대로만 우리 삶을 온전히 끼워 맞추는 고통과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즉 자기를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묘사된 레위인의 헌신의 의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이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8장 11절,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성소의 봉사를 위해 내어주는 제사법입니다. 흔드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려 피 흘려야 할 사형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로 드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설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쳐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다시 던져지는 삶의 양식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레위인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즉 교회를 위해 타인을 짊어지는 대속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이 합심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8장을 전체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지는 이 짐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성소에서 행해야 할 일들, 그 고된 짐을 감당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 역시 이타적이고 대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은 독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타인의 짐, 상처받는 영혼들, 좀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 땅의 이웃들을 우리가 대신 가슴에 끌어안는 짐입니다.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셨듯이 타인을 살리기 위해 헌신이라는 가장 무거운 수고를 감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짐을 붓는 사람은 종종 깊은 영적 압박과 무력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랑을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하여 반복되는 상처가 생깁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 자기 알력과 고집과 모순이 난무합니다.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 성령님께서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진리의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가장 깊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숨은 교만도 십자가에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부담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는 종종 그 짐이나 고통 자체를 즉시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짐 한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견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환경보다는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한계보다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기가 강할 때 자기를 의지하고 성공할 때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을 배우는 자리, 교만이 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샘물로 채워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열심의 지속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즉 진리의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오래 품다 보면 결국 인간은 자기 한계를 철저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의가 깨어지고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베푸시기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은혜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는 고통을 제거하는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의 제거보다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갈등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안전이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큰 변화를 지나가는 사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날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영원히 갇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보호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짐을 우리 힘으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내가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일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8장 20절의 사건을 신약적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외인이죠. 세상에서 뿌리내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권리를 포기각서에 사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철저한 복종의 길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미랄로 찬란하게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그로 인해서 구체적이고 무거운 희생적인 책임을 지고 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순종의 행위를 빌려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진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그것이 단순히 영화롭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고되고 피비린내나며 힘들고 정말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고된 직무였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구속과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속죄가, 누군가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가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십자가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그 과정에서 겪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심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